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인간의 노력으로 받으려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어리석도다, 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한 무엇이, 어떤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1,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 후반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이유를 질문 형태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홀리더냐, 미혹하더냐, 유혹하더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을 지켜서는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마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구속의 일이 이루어진 때가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어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길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어리석은 길로 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인 AD 48년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남갈라디아 지역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거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생하게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때는 49년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연도를 잘 좀 기억하시면 왜 바울이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하고 성령을 받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가 대략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때는 불과 1년 정도도 안 됐어요. 이렇게 가까운 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생생하게 들려주어서 그들은 십자가가 눈에 보였어요. 바울로부터 너무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마치 십자가를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십자가를 잊지 못하도록
생생하게 확실하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꾀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지 않고는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십자가 사건이 아주 먼 일이었다면, 지금 우리처럼 2000년 전의 일이었고, 그렇다면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도 안 나고 그 생생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렇다면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불과 내가 너희들이 복음 전한 지가 1년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지가 불과 수십 년 된 것도 아닌데 어찌 그걸 다 마음속에 눈 속에 다 지워버리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 얻으려 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너희들을 홀리더냐? 꾀더냐? 그들의 꾀임을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왜 누가 꾀더냐?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 속임을 받은 것이다. 속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멀리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선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본래 가지고 있던 율법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 것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반쪽이다.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다. 이 주장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했어요. 그 성도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 갑자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다 된 게 아니다. 너희들 이방인이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완전해지고 그때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느 누가 여러분을 꾀었느냐? 그것은 속임수고 여러분들을 꼬이는 일이지, 꾀는 일이지. 절대로 바른 진리가 복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한 것이 왜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2절 질문 속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시작.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켜서 받은 거냐 복음을 들을 때 받은 거냐. 좀 말해봐라.
내가 좀 알고자 한다. 좀 말해봐. 편지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성령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를 완전히 버리는 일이죠. 십자가가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만약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헐어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큰일이죠. 하나님 구원 경륜은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었는데 그 구원 경륜을 헐어버리는 것이 돼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셔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가 좀 알고 싶다. 도대체 뭐냐?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어렵다 못했느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 못했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것이냐? 좀 대답해봐라.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봐라. 내가 좀 제발 알고 싶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속임이었어요. 바른 진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주장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하고 따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봤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령은 선포된 복음을 받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받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화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행동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스스로 여기고 있었어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안에 속해 있을 때는 동일했어요.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기였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은 구원도 못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철저하게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쓸데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성령은 언제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믿을 때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가진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모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믿은 이유가 아니고 믿을 때예요. 분명하게. 헬라 성경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영어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신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믿은 이유로. 다른 성경 그렇게 번역 안 했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든 거죠. 믿을 때, when,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을 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기 전,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전에. 그들이 율법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속사역을, 구원사역을 생생하게 전해줄 때 그들은 그걸 받았어요. 믿음 고백했어요. 믿음 고백하는 그 즉시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내주하셨어요. 그때 성령을 모시고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꾀이자 그 거짓된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을 다시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킬 때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시 받으려고?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는 거죠. 몰라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 또 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막 기도한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요? 성령을 받았단 말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으로 세례받다, 성령을 마시자, 다 동일한 의미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걸 자꾸 한글 성경은 오해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꾸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모신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고 대주하심이고 성령 세례받은 것이고 성령을 마신 것이요, 동일한 뜻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다 동일한 의미예요. 성령을 받고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오실 때 하나님의 오심이니까, 능력이 원천이 오심이 조금 맛배기로 주고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능력으로 오심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으려 하면 피나는 노력할 뿐이에요. 받을 수도 없는데 받으려고만 노력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도 안식일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유가 없다고요. 오늘도 걸음을 어느 정도 이상을 걸으면 일이 돼버려요. 노동이 돼버리니까. 율법 어긴 게 돼버리죠.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도 못 눌러요. 그것도 일이라고요, 일.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 자동으로. 가면 센서가 움직여가지고 자동으로 다 하게 돼. 평일날은 누르고. 지금 얼마나 자유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살고 있다고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의 종노릇하고 멍에를 메고 있는 삶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습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을 받음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성령은 받았는데 글쎄요, 내가 의로운 사람 됐나요? 의인이 됐나요? 이게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이고, 예수 믿음이 의롭다함 얻음이고, 구원 얻음이고, 영생 얻음, 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내일 영생 얻고, 모레 구원받고, 성령은 그 다음날 받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음 고백하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동시에, 즉시 모든 일들이 의롭다함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것이 다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령을 받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공식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주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구원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셨다라고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믿음 고백하면 성령을 누구나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도 못한 줄로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성령을 받으려고 다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 이걸 본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그 단어에 그들의 행동을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받은 성령을 어찌 다시 받아야 합니까? 복음을 들을 때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내주하심으로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을 모십니다. 그런데 어찌 이미 받은 성령을 다시 받으려고 도저히 할 필요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성령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망하는 일인지를 3절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시작.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 시작이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시작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오시니까, 거하시니까 이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거듭나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때 칭의를 얻는 거죠. 의롭다면 거듭나니까, 새로 태어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주 예수의 생명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으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 믿음 고백할 때에 성령이 오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 성령으로 시작하였어요. 이때 그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상에 매여 살던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새 삶은 늘 감격이었어요. 성령을 보셨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희열을 느끼게 했어요.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길을 가면서도 혼자 찬송을 불러요. 달라요.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더 크니까 더 감격한다고요. 눈물 흘리고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게 이런 감격을 주시다니,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런 특권을 주시다니 너무 기쁜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 받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율법의 멍에를 매는 순간 율법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니까 구원의 감격, 기쁨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를 짐으로 여기면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찬송하고 경배해야지.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달려가야지. 이런 기쁨으로 오면은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데 오늘도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가? 예배 드려야 꼭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건 짐이 되어버린 거죠, 짐. 이런 짐으로 여기면은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기쁨 속에 살다가 율법주의를 흘리면서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도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이것도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요구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 할례 받는 길로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유대인과 똑같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할례받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믿음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죠. 주일날 예배를 선포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온 것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갑니다. 그냥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있죠.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영의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은 오늘도 예배당한 거 우리 부모님이 혼낼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죠. 늘 수동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은 돌봐줘야 돼요. 늘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율법을 지켜 성령을 받으려 하는 일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주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해결될 수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이미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의 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가버렸어요. 결국 육체의 일을 그칠 수가 있겠는가? 바울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어찌 육체로 마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로 가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 육체로 마치는 그 일로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어요.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 멍에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 멍에를 벗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밖에 없는데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벗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 육체의 일을 벗게 되었어요. 율법을 유대인처럼 멍에로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즐거움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백성이 돼서 구원받은 자니까 이렇게 살도록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전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너무도 감사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구나. 과거에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도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짐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짐으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 무조건 가서 막 주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구제는 다르다. 성령 받은 신령한 자들이 성령을 다시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로 시작한 것은 육으로 마치는 일입니다. 육으로 마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는 성령 받음이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냐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시냐고. 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게 하냐고. 율법을 누구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다 지키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못 지키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값을 지불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에요. 율법만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지키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 생활의 목표가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을 목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예요. 왜 율법주의가 되죠?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죽게 하며 살기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꾀임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아 믿음을 가졌을 때의 모습을 4절에서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초대 한국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한테 핍박을 받았다고요. 저 서양 귀신 믿는다. 호적을 파가라니. 제사도 못 오게 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다 이사가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기뻐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핍박을 능히 이기게 해주셨어요. 핍박을 받고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표였어요. 그러니까 더 감격이 컸던 거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표구나.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걸 힘들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환난을 겪고 있구나. 상이 되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진급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한 거, 받지 못한 수백 배, 수만 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랬던 성도들이 다시 성령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가면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안, 그것이 가득하게 되어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그러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질문을 지난 주일날 드렸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수 믿음이 구원인데 자기가 율법을 계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대답을 구원받은 자인지 진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라고 하나님 계명대로 다 삽니까? 못 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말씀 오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고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육을 벗을 때까지 이 씨름을 늘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령 오셨다고 살 수 있겠냐고요. 바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늘 두 마음이 안에서 싸움을 인정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사도 5절에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하여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능력을 경험했는지 나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능력으로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지 않았느냐. 다시 되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되물을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일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전자 후자예요. 우린 후자여야 되죠.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또 막 기름 부음 받고 세례 받고 이게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진리로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래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성령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진리대로 살도록 이끌어줘요. 진리를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죠. 진리 읽을 때 들을 때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줘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심이에요.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와도 나는 부활을 가진 사람이야. 이기게 한다고요.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이 식어질 때에도 다시금 깨닫게 해줘. 너는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 자녀야. 전국 시민이야. 다시 힘을 얻게 한다고요. 또 기도할 때도 도와주셔요. 뭐를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기도 자리에 기도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도해 보시라. 주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눈 감고 가만히 그 기도를 하고 계시오시오. 그럼 성령이 도우신다고. 엄밀하게 내 안에서 이런저런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데도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하면 되는 거, 따라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적과 기적이 무슨 막 신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게 하는 것, 이게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해요. 이것처럼 큰 이적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냐고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능력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습니다. 믿을 때 즉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지, 믿은 이후에 다음에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을 때, 믿는다 고백할 때 즉시 받아요. 이때 성령은 우리 몸을 집삼아 거하십니다. 이거 성령의 내주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게 내주예요. 너희 속에 거하심 계십니다. 우리 인격 안에 거하심. 우리 몸 안에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심장이 인격이라고. 야, 내 마음이 뭐예요? 심장이잖아. 심장이 하나님 거하는 장소예요. 인격이 거하는 장소예요. 내 심장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생각만 지배받으면 안 돼. 내 심장에 의지가 있는 거잖아.
의지가 지배를 받을 때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요. 머리는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의지는 안 살아요. 심장이 살면 움직여진다고. 내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요? 늘 제가 강조해요. 두 가지라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주라 할 수 없어요.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감히 신하도 왕을 함부로 고개를 못 들고 쳐다봤다고요. 사람이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창조주 앞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주 앞에 우리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마음대로 부르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증거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팔만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도하시잖아요. 믿는 자를 통해서 전도하신다. 나는 나팔만 부르면 돼요. 무엇을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님, 제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할 것이니까 도와주세요. 무엇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가서 여러분 입을 열면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능력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못 받았어요? 말이 안 된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 고백할 때 그때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방언할 줄 압니까? 저는 방언은 못합니다. 방언은 못하지만 예수는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셨어도 방언 못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3분의 2가 더 많아요. 목사들 대부분 방언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아서도 방언을 못한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그 차이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은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적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큰 이적 그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믿게 하고 받게 하고 그리스도에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믿는다고 믿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인도하여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